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또 그 환란의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먼저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불경건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것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 유대인이 들을 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한 거슬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되는 것을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니까 땔감으로 던져질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누가 좀 더 종교적인가, 누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된다면 당연히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고 또한 금식에 열심을 내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혹독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냉정하고 또 혹독하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였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살게 되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바울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정 내에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일 때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바울이기에 그는 더욱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입니다. 첫째,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너희의 양심의 법을 어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마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민족을 대변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대제사장의 사명,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저 율법으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사람의 행함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연계되어져서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새겨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저 율법을 듣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방송이나 온라인 등의 다양한 매체들로 설교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용해져 가는 지금 이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율법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것으로만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하신 것입니까?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우리 서로가 확인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견지해주고 돌아봐주고 또 챙겨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가 서로를 또한 이렇게 격려해 주고 또 서로 교훈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주중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어때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저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10계명이 남아있는 계명이죠. 크게 10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 자녀들 한번 고개를 들고 우리 태준이도 고개를 들고 자 10계명을 크게 두 계명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욕 안 하고 우리 태준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죠. 또
또 뭐가 있어요? 네? 학교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네. 자,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는 이유가. 그렇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졸지 않아야 되고 고개 숙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서 하루의 일과를 보낼 때에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기 싫으니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당연히 좋은 말을 하겠죠. 아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당연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복들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넝쿨채 하나 둘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예배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삶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것도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면요, 그들이 지금껏 안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고개를 들고 앉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팔짱도 푸시고, 자, 어깨를, 자, 목사님 따라서 잠깐만. 자, 너무 좋으니까, 자, 어깨를 뒤로, 자, 하나, 둘, 자, 어깨를 돌리시고, 최대한 앉으려고 노력하면 또 졸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웃을 내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7월 10일 초청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친구들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복이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교회로 우리가 전도해서 데려옴으로써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 혼자 힘으로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듯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또한 관계적으로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또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하여지고 더욱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이제 초청 주일입니다. 마음에 적잖은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러한 복과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